7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하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심판의 불가피함을 역설하시고 엄중히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 하나님은 10절에서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지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가리킵니다. 포도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그 가지는 예루살렘 안에 사는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끝장내지는 않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시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에 내릴 심판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관계가 완전히 끝장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18절에서도 이 점을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11절에서는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이유가 제시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심지어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배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고 하신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자신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하고 유다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오랜 민족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전부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추수곡물과 양식, 양떼와 소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조차도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17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바벨론 제국으로 인한 이 임박한 재난은 포로 생활까지를 포함합니다. 19절에 따르면 유다가 예루살렘의 멸망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전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선지자는 분명히 인기를 끌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권좌에 있는 자들의 욕망을 지지해 줌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누렸던 선지자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장 유리한 관심사와 왕이 두루 퍼뜨리기를 원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기꺼이 대변해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은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말은 아무 가치 없는 그냥 지나가는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참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를 구별해야 하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베레아 사람처럼 깨어 있어야 하며 그 말씀을 철저히 분별해야 합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어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참 메시지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심판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를 구별해야 하는 통찰력을 주옵소서.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되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